지금 할까요?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계산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죄론 중에서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이 말하는 너는 죄가 있다. 너는 그래서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었을 때 사망 안에 거하는 자와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로마서 5장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죄론에 대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율법과 남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과 남편이라고 하였을 때에 율법은 우리는 두 종류로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었으므로 율법이 남편이라면 또 이 남편이 두 종류의 남편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내가 율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가서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말씀하시는데 왜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데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과 남편이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또한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저주를 풀려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져야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십자가에 올라간 적이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그 영접한 그 내용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역사가 성경에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밝히 보지 못하고 밝히 알아들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야. 얘들아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얘들아 너희는 이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다 하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갔더니 그래서 드디어 우리 보고 형제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였을 때에 사람이 산다 하는 이 개념 속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전에는 살았으나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한다. 내가 살아있다 할 때의 율법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 사람이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 새 몸을, 새 목숨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그는 계속해서 죽어있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그는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주장할 그때에는 자 육신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자꾸 주장할 그때에는 무엇이 주장을 하게 돼 있다? 율법이 이 사람을 너는 죄인이다 하고 계속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는 급선무가 뭐냐? 육신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 던지는데 나 혼자서는 내 스스로는 육신을 벗어 던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감행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한 우리 또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로마서 6장의 그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감행을 하신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6장을 읽으나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을 동일하게 같이 읽었는데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삶이 전개되어지는 기독교인들로 마지막 때에는 나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사단 마귀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 마귀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집어던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육신을 집어던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집어던질 방법이 없어요. 남편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왜요? 육신은 누가 주장하게 되어 있다? 사단, 마귀가 주장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인데 이걸 보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하면 죄가 된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서 6장이 성립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죄 있는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우리는 옛 육체도 아니며 옛날에 그 혈과 육의 욕심, 혈과 육의 그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닫는 것이 둔할 때에 로마서 7장의 남편이라고 하는 문제를 슬며시 드러내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너의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 사람이 살 동안만 할 때는 육신으로 자꾸 내가 살고 있다 할 때는 남편이 사단막이며 죄와 사망의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럼 우리는 새롭게 된 우리는 남편이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남편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 열리거든.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일어나서 춤을 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증거를 하였으나 본인들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너무나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내게서 현실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육신으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과 생명으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야만이 두 번 다시는 육신으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육신이라는 것이 미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에 가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나의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죄와 사망의 율법인데 다른 말로 사단마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사단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등장하였던 사단마귀가 저 세상 이야기였습니까? 성경 이야기였습니까? 성경 갖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러면 이 여인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인 그에게 매임받으어서 매였다 그러면 종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남편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남편을 어떻게 죽일 겁니까? 내가 육신이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를 여기서 어느 쪽으로 옮겨놨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딱 옮겨놨어. 그러면 나는 나의 남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른 예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사단마귀 다른 이름이 다른 예수인 걸로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다른 남자에게 가면 너는 가늠하는 여자야. 너는 가늠하는 여자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 사단마귀 다른 예수 즉 말하면 육신으로 죄인으로서 자꾸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간음하는
여자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실 때에 네가 이제 빗속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예? 그러면 다시는 누구에게 가지 말랍니까? 사단에게 어두움인 사단에게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정조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음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는 성경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 바리케이트 쳐줬다. 응? 뭐만 하면 내가 무엇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바리케이트를 절대로 사단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하셨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는 남편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힘이 세요? 사단이가 힘이 세요? 주님이 힘이 세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나는 어디 안에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확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예요.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주 안에 새로운 남편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는 육신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도 아닙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다나니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거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진실로 어디서 벗어나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벗어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여러분은 진실로 자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사탄이가 와도 여러분에게 그냥 못 와요.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주님의 허락받고 그래도 예의를 차려갖고 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거라 물러거라 하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무서워 사단 마귀가 무서워? 사단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문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죠. 너의 남편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남편이 주님이 아니라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는 현재 다른 예수, 이 다른 말로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하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가가호고 전도하러 다니고 새벽 기도며 철야며 금식 기도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감격이 너무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실질적으로 오셨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할 때에 저는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하나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믿고 알았던 그 주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놨단 말입니까? 주님. 그때 저는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누구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부복이요. 완전 부복. 그냥 부복이 아니라 완전 부복.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살려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뭘 했고 뭐 11조 얼마 했고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냥 가만히 그분이 하시는 거를 엎드려서 들으시면 돼. 그래서 자 계시록 3장 20절 가서 보십시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남편으로 등장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 계시록 3장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문 밖에 세워놓은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더 올라갑니다. 이제 14절부터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자, 너가 나갑니다.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들은 어떠냐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자, 하고.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살려면 여기에 훈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회개해요, 여러분. 뭘 하는 게 회개일까요? 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 열자. 아직도 나는 주일날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빼먹었고요. 뭐도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고 이것도 부족했고 그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놓고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너의 남편이 진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주장하는 너 자신이 되어야 된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종교 활동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말을 조금 아낄게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서 교만한 자인가? 그것은 이것으로 나누면 돼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는 자였고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핍박했어. 예수를 핍박했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저도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입을 털어막아야 돼. 입을 털어막아야 돼. 아니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새벽 기도며 철야 기도며 그 다음에 금식 기도며 또 기도원에까지 가서 기도하며 산 기도며 들 기도며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의 기도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단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때까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육신으로 예수를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야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문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새벽기도 몇철 하며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말씀을 바꾼다. 어떻게 바꿀 거예요? 율법 아래의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내가 입맞은 예, 로마서 7장 4절이요. 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서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말하고 있죠. 이는 다른이 누구? 다른 남편 누구?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다 같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항상 이쪽에 육신으로서 신앙생활할 때는 계속 의문이었단 말이다. 의문.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예수가 왔는데 없을 때도 많고 에? 성경 말씀 알아요? 왔다 기록된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한다고 성경을 그건 안다고 말 안 한단 말이야.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내게 와서 나와 연합하였을 때 영생이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성경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 육신이 아니라 왜? 주님과 남편이 바뀌었잖아요. 그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은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자 성경에 또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남편은 정해졌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 봤더니 대표 인물이 믿음의 조상 대표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육신이고 예?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이삭을 낳은 사라 이스마엘을 낳은 하가 예? 하가의 육신의 남편은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을 내줘버렸잖아 하가에게. 그리고 나면 사라는 성경에서 홀로 사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홀로 사는데 정말로 홀로 사는 것입니까? 이 사라에게
진짜 남편이 누가 되어주는 것입니까? 약속의 씨를 주는 자가 남편이잖아요. 예? 그럼 이삭은 약속의 씨죠. 이 약속의 씨를 주는 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의 진짜 남편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 갑니다.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은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내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의 씨를 주는 자가 누구? 여호와 나의 남편. 그래서 사라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 18장 10절 갑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면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남편 대신 여호와가 와야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빨리 계산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에? 자, 어떻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한 그 과정이 있었었고, 이제 문을 열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신 남편이신 약속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리니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아야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 구실도 안 되고 그 아내 자체도 남편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래서 세상에 누가 있어? 미혼모가 있어. 네? 뭔지는 모르지만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들을 낳아서 유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들을 낳아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저 또한 오늘날 이렇게까지 목적을 올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렇죠? 예레미야 3:1 갑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자 하였으나, 예?
누가 버렸다 말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육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편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약이 나오면 여러분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이해되셨죠? 에? 언약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남편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아내, 우리 주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여기다가 새를 붙이려면 뭐가 되어져야 된다?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새길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수록할 수 있는 새 언약을 허락하신 때가 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예, 히브리서 10장 8절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예, 읽으세요. 8장 맞습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예, 제사는 못하거니와. 다른 말로 예배인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육신으로 계속 예배하고 있으면 죄를 얻게 못한다. 거룩함을 얻었노라가 성립이 안 된단 말. 그래 더 내려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는이라 하셨느니라.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거 잘 읽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 요거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율법이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되어야 다시는 죄와 불법을 다시는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 새 남편이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신 그분이 나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게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증표를 반지를 주고받거나 뭐 다른 걸 주고받아요. 그럼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게 뭐냔 말이에요. 네가 나와 임마누엘 한다. 이거가 주고받는 건데 그거를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내가 말씀이 율법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완전히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이제 그리 해야만이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날 보고 하나님은 날 보고 오 너는 내 새끼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한 것을 낱낱이 다 드러냈어요. 물론 죄와 병에 대한 부분을 살짝만 다루고 넘어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병이 나오는데
그 병은 여러분 다 죄 때문에 온 병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오는 이 병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병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새 언약은 각종 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병이에요. 네? 그러면 교회 나오면 자 오늘날 제사장은 저입니다. 그러면은 암이 걸렸어요. 뭔 병이 있어요. 안전뱅이입니다. 소경입니다 하고 오면은 누가 다 고쳐야 됩니까? 제가 안수하면서 다 고쳐야 돼요. 네? 그럼 저 세상에 병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아니할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세상에서 다 하게끔 하나님 그것도 다 정리해서 그들의 머리도 주고 의사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하나님 그것도 다 해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병을 그 소경을 그 기머거리를 뭘 통해서 고쳐야 된다? 말씀 새 남편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다음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가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참 난데없는 말씀이 21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주사 진리신 분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진리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있는 거 이것하고 우상하고 같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상을 지금까지는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상을 많이 적용을 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것이냐 내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냐 이것은 참된 자 안에 있는 이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이것을 깨트리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참된 자 그분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요 두 개란 말이에요. 아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거예요. 요게 깨어지면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복음의 이 수준을 우리는 끌어올려야 돼요. 과거에는 우상 숭배했더니 내 몸 밖에서 타 종교 아니면 부족, 신주 단장, 기타 등등 그것을 우상으로만 생각했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요한 1서까지 가면은요 성경 마지막 부분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한 1서에서는 우상이 뭐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내가 주님 영생 안에 존재하는 것 이거를 깨지는 것이 우상이다 하고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 1서 5장 16절로 가셔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러면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이 죄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죄의 싹은 사망. 자,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면 죄인입니다. 죄가 계속 적용이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망. 사망에 이르는 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의로운 자로서 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의로운 자가 싹을 내려면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유업을 잇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 예? 의인들이요, 아들을 놓으소서.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유업을 잇는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인의 길에서는 벗어났단 말이에요. 언제? 무엇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하자면 몇 장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죄인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딱 들어옵니까?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예?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만 번을 알려주어도 이게 존재화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의로운 아들이 됐는데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고. 아들을 못 놓고 있어. 의인은 의인인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보이십니까? 네, 부끄러운. 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이 죄는 구해라 구하지 말라.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인은 구하라 구하지 말라. 성경에서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여러분,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 기도며 철야 기도며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사망을 주장하는 죄인. 예? 사단 마귀의 자식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시간 누구 거기 때문에? 사단 마귀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 시였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우리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가 있었으나 시는 하나님의 시였어. 그래서 어느 날 되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여기로 넘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 남아있단 말. 아들이면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들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커가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 과목이 많아. 응?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과목을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큰 과목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의롭게 되어졌어.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 그럼 우리는 일어나야 돼. 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근데 그래 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과목이 또 줄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무슨 과목을 통과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우 얘들아,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그러면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들이지 않느냐. 내 아버지기도 하지만 니네 아버지기도 하지 않느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 다 채워줄 것이다.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의로운 자들로서 그 문제를 완전히 탁 끼올랐습니까?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우리는 시작해서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중간중간에 털그덕 걸리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나를 완전한 아들을 낳기까지, 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적용할 때에는, 예, 우리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가 적용이 되는 게 뭐라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죄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빚진 자. 그래서 빚 탕감하는 일을 다 해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에? 그런데 이 죄인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내가 지금 빚진 자로서의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구분이 없이 무조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가십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살 수 없어요. 끝났어요. 에? 우리가 새 몸, 새 마음, 새 생각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오이케오 거하여 살고 있는 죄인이라 할 때에 어떨 때 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가 육신으로 내려가면 예? 선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버려?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하는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내 속에 살고 있는 하마르티아 나는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우리 주님이 의로서 내게서 나타나는데, 예?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내려가서 세상에 짝짝꿍하고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활동을 못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으로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걸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일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괴물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내 속에 죄는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육신으로 내 생각이 육신으로 내려가고자 하면은 그때는 뭐가 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히려 주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그러면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라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좋아.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나니 목사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려? 왜 저렇게 목소리가 딱딱해?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 뭘 해라 하지 말라면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져. 그때는 뭐가 적용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어떻게 죄가 살아요? 우리 주님이 살고 있는데 내가 주님하고 원수가 되어진다니까. 근데 내가 자기가 선하다 그러지 자기가 선치 않다고 안 하잖아.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누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인이 돼갖고 계셔. 응? 여러분 이때를 보고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으려면 이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의로운 싹스를 내어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7장과 같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육신이라면 머리를 짤짤짤짤 흔들 정도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로마서 8장에 이제 알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루어지면 그는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빚진 자로서 빚 탕감하는 아들을 낳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참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26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